기도하심으로 5월 6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주님의 품에 우리를 고이 품어주시다가 이 새벽에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일상의 만남과 상황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주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은 긴 연휴를 마치고 각자 자신의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휴식 끝에 찾아오는 나른함이나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향기를 바라며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곧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일상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손발 맞추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말라위 선교를 위해 간구합니다. 5월 말라위 땅에 세워진 치매매 유치원 준공식에 참여하기 위해 선교팀이 떠납니다. 그곳에서 땀 흘려 헌신하는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의 모든 사역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세워진 유치원을 통해 말라위의 어린 영혼들이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어린이 사역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그 땅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열매를 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귀한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선교 학교를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토요일 매주마다 모이는 이 시간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선교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그들의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 중에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선포되는 새벽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기록된 말씀 뒤에 숨겨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꼭 적용할 만한 이정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6장 9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족장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접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는 아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는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이 된 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새벽 아침 주님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날이자 또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날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흔히 건너뛰기 쉬운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창세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들, 신앙의 영적 거장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이 성경을 읽으려 할 때 아브라함의 계보, 은혜의 계보에 따라 말씀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에서의 이야기는 좀처럼 중요하지 않은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언약의 자손에서 이 멀어진 에서, 이 에서에 대한 방대한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은 좀 꺼려지는 본문이자 읽기 어려운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특히나 또 36장에서는 이 에서의 족장, 에서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2번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 읽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엄중한 경고가 있고 또 유혹의 씨앗이 삶의 도처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자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기에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19절까지였지만 전체 본문, 매일 성경에 나오는 본문 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얻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서가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방식,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모양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서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정말 많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그 후손들이 살아갔던 방식, 그들이 움켜쥐며 살아갔던 성공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방식과 생각, 그분의 가치가 담겨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 에서가 야곱에게서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이는 팥죽과 그의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맞바꿨던 것처럼 에서에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눈앞에 있는 유익과 이익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임을 오늘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에서가 세일산지로 이동했다는 것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선택은 항상 어떤 것을 따랐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이동을 했고 그곳에 가서 세일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들과 통혼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가나안이라는 곳은 선조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세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먼 세상의 풍요와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에서는 화해한 동생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풍요가 넘쳐났고 그들의 가축과 먹을 것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에서는 동생을 가나안에 두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 세일 땅입니다. 이 세일이라는 곳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세일은 철기 문명이 꽃피울 수 있는
광물이 아주 풍성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한 온천과 수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근동 땅에서는요,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보석과 향료, 귀중품들이 메소포타미아 위에 있는 그 강가까지 이동해야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길이 바로 이 세일 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에서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에서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일이 주는 엄청난 경제력과 부 그리고 안락함이 그의 눈에 더 크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호리 족속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복보다 경제적인 실리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에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입니다. 앞선 선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는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의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요, 눈앞에 보이는 세일 산지의 비옥함, 그 가문이 가진 부, 이것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흐르는 신앙의 정체성, 이것을 지키기보다 세상의 부유한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에서의 아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14절의 오홀리바마일 텐데요. 앞선 우리 어제 시간에서도 36장 1절과 8절에서도 두 번이나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14절에 에서가 결혼한 이 오홀리바마는 25절에 또한 등장하는 같은 인물입니다. 이 오홀리바마라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에서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36장의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가 얻은 그 족장의 칭호를 이 부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오홀리바마 족속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만큼 에서가 결합한 이 처가댁, 세일의 원주민들은 그 세력이 무지 막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이익과 권력 이것에 손을 잡음으로써 자신의 제국을 건설해 나간 사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에서의 성공, 부족 사회 이뤄낸 것, 강력한 왕국을 이뤄낸 것,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하여 만든 세상 안에는 자신에게 흐르는 영적 유익을 잊을 만한 독버섯이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서가 택하여 만들어낸 이 번영, 이 비극적인 결과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에 기록된 이름 아말렉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분, 아말렉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의 손자 이 아말렉은요,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쌍둥이였던 야곱과 에서가 나눠져 서로의 삶을 살아가고 에서는 이제 가나안과 세일 땅에 에돔 왕국을 이루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이요 애굽 땅에 들어가고 430년 뒤에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만났던 그리고 가장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백성입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출애굽하고 있는 중에 가장 지쳐 있는 사람,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삼키는 비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한 핏줄이었던 이 에돔 족속은요, 오히려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실 만큼 그는 사악한 민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 중에 아말렉은요, 훗날 모세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끝까지 싸웠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그의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런 책망을 듣고 넘어지게 했던 그 왕이 아각 왕인데요. 그 족속도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훗날 다윗을 끝까지 괴롭혔던 타국의 왕이 아말렉 족속이었고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 때 그 에스더가 하만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 하만이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서의 잘못된 선택이 훗날 끝까지 이스라엘 신앙과 그의 삶을 발목 잡았던 사람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나 중심, 나의 가치 중심, 물질 중심, 의가 아닌 정욕, 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아주 먼 곳에 나를 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당장 눈앞에 부를 얻었고 에돔이라고 하는 강력한 족장 체제를 구축했지만,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지만 그 성공의 뿌리에서는 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며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을 타협하면서까지 얻는 세상의 성공은 훗날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아말렉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동생 야곱이 아직 애굽의 종살이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요, 에돔보다 훨씬 뒤처져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고 사사시대를 지내고 고통받을 때 이미 에돔은, 이 에서의 자손들은 이미 체계적인 왕국 국가를 이루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부러울 만한 일이지요. 에서는 애굽보다 훨씬 빨랐고 성공했으며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변 나라의 큰 힘을 이야기하는, 또 소리를 내는 지위까지도 얻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 에돔의 왕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 36장에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었으나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구원 역사에서는 지워진 이름이 됩니다. 반면 지금 야곱의 자손들은 왕도 없고 땅도 없이 떠돌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셨습니다. 에돔의 영광은 화려했지만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높은 바위 틈에 거하며 누가 나를 땅에 내치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만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바댜서에 이야기하는 에돔 족속을 향한 책망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바댜 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과 같은 삶, 에돔과 같은 길을 걷는 자, 이들을요,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분이엘의 씨름을 했던 야곱은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앞으로 에서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에서는 세상의 이치와 세매는 빨랐습니다.
좋은 땅을 찾았고 온천을 발견한 가문과 결탁했으며 그들의 자손을 족장으로 키워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에서는 성공한 인생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족보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말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대대로 싸우는 민족이 되게 됩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 주의점을 줍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위험한 동거를 하는 것을 경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일의 온천은 좋아 보였고 세상의 기득권과 손잡는 것은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얻는 성공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잠식하는 독이 됩니다. 오늘 내리가 내리는 선택이 훗날 아말렉을 낳는 선택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여전히 신뢰하십시오. 세상의 왕들은 앞서가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이들의 족보는 화려해 보일 때가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 복의 주관자,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세일을 정복하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문이 사망에서 복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에돔의 길을 부러워하기보다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의 길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또 주님의 복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세상 속의 많은 위기들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앞의 세력과 부유함을 쫓아 사는 삶을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혹시 피어나는 아말렉이 있다면 이것을 키우는 어리석음을 번지 않게 하시고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안에 이런 아말렉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릴 수 있는 결단 또한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자신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